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오늘 이제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었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앙케이트 기관에서 한국에 있는 100명의 석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 가지 순위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운명이 나의 삶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대답이 이 4위를 차지했어요. 자, 3위는요 외모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 대답이 의외로 많이 나왔는데요, 외모가 나의 삶을 좌우한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혜를 담고 있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를 보면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한 한 재미있는 예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왕국에 참 못생긴 학자가 있었어요. 이 못생긴 학자가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공주가 이 학자의 얼굴을 보고서요, 저렇게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얼굴이 왜 저렇게 못생겼나 하면서 그 학자를 보면서 이 배꼽을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학자가 이 공주에게, 공주님, 혹시 이 왕궁에서 이 술을 흙으로 된 그 그릇에 담아두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공주가 예 그렇소 하고 말하자 학자가 다시 공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나라의 임금님께서, 그 귀한 임금님이 드시는 그 술을 그런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아둔단 말입니까?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아마 있을 텐데요. 그러자 이 공주는 당장 하인들을 불러가지고요, 그 술을 이 흙그릇 대신에 이 금그릇에 술을 담게 해버려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이 금그릇에 담겨져 있었던 그 술이 이 맛이 변하게 되어버렸어요. 공주가 화가 났어요. 당장 이 학자를 불러서 이렇게 따집니다. 그대는 금그릇이 술맛을 변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왜 나에게 그런 일을 권했어? 그때 학자가 이 공주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다만 귀한 것이라도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겨 있을 때가 더 좋다는 것을 공주님께 말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외모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더 중요하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거나 또 결혼을 할 때 외모가 자신의 삶을 주관한다, 자신의 삶을 이끌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삶을 움직이는 요인이 2위라고 생각했던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돈은 생명이 아닙니다. 자, 인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예수님은요 이 돈에게 많은 인격을 붙여서 사용하고 계세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이 돈과 물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1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1위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요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능력이 있어야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이 세상에 돈으로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진실을 마주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요 여러분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수요일이구나, 오늘 이 3일 예배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됐구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은 개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마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까지 개발되어 왔습니다. 자, 그 결과 지금 여러분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 수많은 선택의 결과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빚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1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사람이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들이 전혀 상대방을 볼 수 없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누구는 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보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속에 있는 그 속마음,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는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시고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연약함을 지적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의 전통으로 남의 가치관을 시험합니다. 자기들의 것을 고수하지 않으면 정죄하는 그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너무 배가 고프고 시장에서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음식을 먹었습니까? 그만 손을 씻지 않았어요. 손을 씻지 않은 채 음식을 먹었어요. 자, 그것을 바라봤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음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요 원래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만을 위한 규례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일들이 어떤 것이 있죠? 백성들을 위해 뭘 합니까? 짐승을 잡잖아요.
번제를 듭니다. 여러분 각을 뜨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제사장들의 손에 뭐가 묻겠습니까? 짐승들의 오물과 짐승들에서 나오는 그 짐승들의 피가 그 손에 항상 묻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상태로는 도저히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더러워진 손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을 만나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전통이 후대에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학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점차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도록 규정하게 됐다라는. 자, 그리고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법에 따라 백성들은요, 이 손바닥과 손가락을 씻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이방인들을 만나가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잔과 주발과 녹구릇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물로 씻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 자기들이 자는 동안 이 쉬부타라고 하는 악마가 와서 그들의 손에 이렇게 앉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런 까닭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악마로 인해 음식이 부정해진다라고 율법학자들은 가르쳤고요.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일들은요, 매우 중요한 예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유대인들의 전통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청결한 삶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 이 굉장히 위생상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보면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환경 호르몬 때문에 플라스틱 컵에다가도 여러분 뜨거운 물을 이렇게 담으면은 이거 환경 호르몬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심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번데기 어디다 담아 드셨습니까? 리어가에 고물상 아저씨가 오면은 고물 갖다 주면 번데기를 주는데 그 번데기 어디다 담아 드셨어요? 예, 신문지에다. 여러분, 신문지에 담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온갖 그 환경 호르몬이 다 우리 몸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손도 제대로 씻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목욕도 자주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잘하면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정도 겨우 목욕하며 살았을 때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우리 한국의 식습관은요, 이 젓가락을 사용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동남아나 다른 나라를 가면 지금도 이 손으로 음식을 먹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균에 의해 많이 가용이 될 수 있고요, 질병으로 고생을 하기도 하고요, 이를 통해서 단명하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죠.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나오기까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무엇입니까? 손을 잘 씻는 거죠. 손을 씻고 가급적이면 그 얼굴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이 손을 잘 씻는 습관을 가지자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여러분, 독감 환자들,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봉희 장로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 이렇게 처음에는요, 좋은 마음으로 전통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 상하수도 시설이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을 씻을 수 있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이다. 그들은 손을 씻을 때마다 이런 좋은 생각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그 좋은 의도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좋은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마음은 다 사라지고 형식만, 뼈다귀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느 분이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에도요, 맥도날드가 있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요, 점심때 이 맥도날드를 가가지고요, 메뉴판을 보니까 치즈버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일반 버거와 치즈버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일반 버거에는 치즈가 없고 치즈버거에는 당연히 치즈가 들어있는 거죠. 자, 치즈버거를 주문해가지고요, 픽업을 해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햄버거 속에 치즈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종업원이 착각을 했나 보구나. 버거를 가져갔습니다. 내가 분명히 치즈버거를 오더했는데 이 버거 안에 치즈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점원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우리는 햄버거에 치즈 안 넣어 팝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화가 났어요. 간판에 분명히 치즈버거라고 메뉴판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따졌대요. 그런데도 점원이요 심떡대고 그래도 우리는 치즈버거 안 팝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요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코셔라고 하는 음식을 혹시 아십니까? 지금도 제가 뉴저지에 있었을 때는요 그때 그 동네에는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일반 마켓 가면은요 그 마켓 일부분에 유대인들만 먹는 전용 음식칸이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음식을 규정하는 것이 코셔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의 규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요 육류와 유제품을 함께 섞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요 불고기는 아니겠지만 고기를 먹으면은요 우유를 바로 못 먹습니다. 우유를 먹으려면요 3시간이 지나야만 우유를 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맥도날드에서 여러분 치즈와 고기 패티를 함께 얹어서 팔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의 전통의 의식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왜 그들에게 이것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면서 그들은요 보이는 형식과 전통 의식에만 고집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내게서 멀도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본다면, 우리 큰사랑교회를 바라보신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며 오늘 우리가 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과 내 인품과 내 성품이 누구를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내 외모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내 형식만이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인격자가 되시고 내 모든 어려움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예배의 결과 우리의 좁았던 마음이 넓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던, 지독히 미워하던,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옹졸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옛날 러시아에 이 궁전 안에 작은 그 스몰 폰드, 작은 연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연못을 군인들이요 24시간 항상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저 군인들이 도대체 뭘 지키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요. 이 군인들이 수백 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 왜 연못을 지키느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 또한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 왜 군인들이 수백 년 동안 그 연못을 지킬까? 이 호기심으로 그 연못을 지키는 이유를 추적해 봤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요, 자, 몇백 년 전에 그 궁전에 공주가 살았대. 왕이 공주를 너무 귀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공주를 위해서 아름다운 금붕어를 이렇게 사주었는데요, 자, 그 금붕어를 누가 훔쳐갈까봐 이 왕이 그 공주를 위해서요 이 연못을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왕도 죽었습니다. 붕어도 죽었습니다. 공주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초를 서는 일은 어떠세요? 계속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도 내가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행하는 습관으로 인해 이런 것이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교회의 하나의 전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용의 본질이 그 형식보다 앞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관행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의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전통을 무엇보다 우선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기록된 모세오경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어떤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또 하나를 믿었어요. 자, 기록된 모세오경 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로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유대 랍비들을 중심으로 이 고대 전승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율법과 생활의 규범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결과 기원전 300년부터 이 기원 후 800년까지에 걸쳐서 이 탈무드라는 책을 만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요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통, 파라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만든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덕트린, 교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1차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닥트린입니다.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교리의 대부분은 사람이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자, 내용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방법적인 것에 훨씬 더 많은 우선의 순위를 지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곤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실수를 저지른 종교가 대표적으로 어느 종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중세 카톨릭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그 개신교에서의 유일한 권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러분 말라기를 거쳐서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일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권위는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 또 하나의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통입니다. 성경과 전통은요 똑같다라고 로마 카톨릭은 가르치고 있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들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진리는 그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권위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전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우민화시키고 있어요.
자, 이런 점에서 그들은요, 성경뿐만 아니라 전통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로마 가톨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1546년 그들이 이 트렌트라고 하는 곳에서 모인 종교회의에서 구체화되었어요. 자, 이 트렌트 종교회의라는 곳에서 그들이 이렇게 확정을 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전통도 동등한 경건과 사랑과 존경으로 받아들이고 경외해야 한다, 그들이 결정하였어요. 전통 또한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요, 그 결과 여러분, 성경에는요 전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마리아 무죄 탄생, 마리아의 순환, 마리아 승천과 같은 교리도 전통의 권위에 의해서 채택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에 가면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마리아 상이 보이죠?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성경은 분명히 어떤 형상도 만들어 놓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곳에 숭배를 하게 합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그 마리아 상을 섬기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으로 낙인 찍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전통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위는 이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을 주장합니까? 솔라 스크립트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윤리적인 이슈, 도덕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 여러분, 그 이슈의 중심을 바라보면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이 결국은 무엇을 흔들려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다. 말씀에 있지 않고 분명히 성경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가르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여러분, 다술결과 권력과 힘의 방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정말 많은 흑암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흔들려는 그러한 역사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성경에 권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속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인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전통을 중요시했습니다. 체면과 물질과 육신의 산만을 위해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버려두는 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소유가 많아지고 내가 아무리 성공의 길을 가고 나의 삶에 정말 만사 형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불교의 거성이라 불리우는 성철 스님이 있어요. 이분은 소위 말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12년 동안 본인의 말에 의하면은요 이 땅에 등을 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잠을 잘 때도 이 앉아서 이렇게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죽을 때 남긴 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12년 동안 기도하고 돌을 닦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더러운 것들을 한 오라기도 없애지 못했다. 고로 내 미래는 어둡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상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경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고로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성령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담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면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결한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문제로,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전전긍긍했던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도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큰사랑교회 성도들, 하나님 그 가정이 올 한 해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소생케 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께 한 발, 세상과 한 발, 영적인 양다리를 걸치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전부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때에 우리 인생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로막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바른 삶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